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예배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만물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생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것들이나 또 생물들, 또 짐승들, 특별히 또 우리 인생들, 이런 모든 이 우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한꺼번에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오케스트라가 각기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그런 것을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인간도 찬양하고 또 새와 여러 짐승도 찬양하고 식물도 찬양하고 무생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도 찬양하고 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오케스트라에서 아주 작은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큰 악기로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큰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암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큰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열광적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을 연상할 수가 있죠. 저는 어떤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뉴스에서 영상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광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런 유명한 가수가 이렇게 콘서트를 할 때 그렇게 열광적으로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는 24장로들 그리고 또 네 생물들, 그 외에 여러 보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시편 148편의 내용은 구약 시대에 기록이 되어진 것이지만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도 그 내용이 서로 비슷한 것을 볼 때 우리 인생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장차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때에도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열애겠지요. 그러나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확실한 그런 사람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내 옆에 나하고 친한 사람이었던지 나하고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지 어쨌든 그 사람이 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먼저 하늘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석가들도 잘 몰라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이분은 신분이 높은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찬양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청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여기에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 2절에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 여러분, 이런 말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상당히 엄숙해지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자기보다 무엇인가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자유스럽게 말을 하거나 명령하거나 혹은 좀 과해도 아랫사람은 좀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보다 신분이 높으시니까, 나보다 연세가 높으시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세상 원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뭔가 신분이 떨어지거나 나이가 적거나 무엇을 보더라도 안 되는데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러면 이 사회활동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되죠.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도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당들은 자기들끼리도 다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당도 신을 많이 받은 무당인지 그 다음 무당인지 작두를 타는지 안 타는지 거기에 따라서 서열이 쫙 매겨진다고 그래요. 무당들도. 이 영적인 것은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그런 신분이 있고 지위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늘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 2절. 또 그 다음에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미가엘 천사장이 이 군대의 대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 마귀와 싸우는 수많은 그러한 군대 천사가 있죠. 마귀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을 향하여서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하라. 다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슬쩍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분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상당한 그런 신분의 사람이고 영적으로 이 땅에서도 높은 사람이겠지만 영적으로 상당한 신분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통 뿐이겠어요. 누가 천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면 미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천사들을 향하여 하늘의 천사들아 찬양하라. 하늘의 군대여 찬양하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쨌든 이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해와 달과 별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식물과 동물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에게 너희들부터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고 가족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존경받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받지 못해요. 인간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내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그러지 마. 나 당신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교회 일 못해요. 사회 나가서도 인정 못 받아요. 남편도 아내에게 당신 정말 멋져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찬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존경을 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존경 안 하는데 누가 존경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존경 안 하는데. 지금 시편 기자는 천사들에게 또 이 군대 천사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고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부터 찬양해라. 너희들이 출발을 해라. 너희들부터 시작을 해야 다른 존재들도 따라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 기자가 천사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내가 큰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들에게 나를 존경해 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아내에게 나를 존경해 달라고 얘기하시고, 남편에게 얘기하시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부모에게 얘기하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존경해 달라, 나를 인정해 달라, 나를 안아달라, 내 말 좀 들어줘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따르고 존경해야 그 다음 2차, 3차, 4차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원리에 이게 세상 원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자꾸 말을 이렇게 나쁘게 흘려요. 이렇게 흘리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은 자기의 진심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너희 아빠가 그러냐? 너희 엄마가 그러냐? 그리고 2차, 3차 그 전선에 있는 그 사람들이 존경 안 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직접이든지 간접적이든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를 존경하냐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행하면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냐고. 뒤에서 딴지 걸고 반발 안 하고 지지해 줄 수 있냐고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남편과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회 활동을 하고 내가 귀한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하고.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든 피조물이 천사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천사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맨 처음 창조된 그러한 존재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천사들은 매일 하나님을 뵙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먼 발치에 있는 거지요. 만일에 어떤 짐승이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짐승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 바로 옆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 그리고 가장 먼저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도 우리 부모를 존경해야 될 것은 부모가 자기를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였고 또 부모와 가까이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자녀라고 하면 부모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자녀라고 하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면 자녀가 부모를 잘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정상적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게 무슨 정상이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가정이 무슨 정상이겠어요? 그런 정상이 아닌 사람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가정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못 다스리시면서 어디에 가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상당히 크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지구보다 몇 배다 몇 배다 그거 과학적으로는 다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게 실감이 납니까? 어쨌든 이것은 무생물이죠. 그런데 이 무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상상을 못 하거든요. 아니, 해가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냐? 달이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냐? 사실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다 우리 마음에 와 있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못해요. 정말
태양이 하나님을 찬양할까?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찬양하는지, 찬양해야 되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분은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분의 영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뭔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알겠어요? 우리가 성경 다 몰라요. 다가 아니라 반의 반도 몰라요.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아는 거예요. 이분은 해들과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작게 보이지만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늘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이게 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아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글을 썼겠어요? 장난삼아 이걸 썼겠습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무슨 이 지구가 돌아갈 때 소리가 난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소리가 나는데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뿐이다. 그거 학교 다닐 때 다 배워요. 그러면 태양이 움직일 때 뭐 열도 많이 날 것이고 소리도 날 것이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 시편 기자는 이 지구가 돌아가면서 소리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소리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르륵 뭐 이런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지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음성으로 또 어떤 그 언어로 표할 수 있겠죠. 언어로 표할 수 있지만 소리도 일종의 언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 우리가 볼 때에는 무생물이지만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 영적으로 보면 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그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해라. 하늘 위에 있는 물은 구름이나 안개를 가리킬 수가 있겠죠. 저 높은 곳에 물이 있으니까. 그 물과 수증기, 이 수증기들이 언젠가는 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증기, 물, 그리고 안개들 이런 것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거죠. 잠시 후에는 구름이 흘러갈 수도 있고 잠시 후에는 이 땅에다 쏟아져 내려올 수 있지만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것이 너희들의 의무다. 안개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떤 모양이 있었을 때 그때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대한 그러한 명령을 또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땅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희 용들과 바다여 그랬을 때 무슨 용들도 찬양을 하나? 용들도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하나님이 이 용 그러면 우리가 마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귀에게 찬양을 받으시나? 이게 뭔가 이게 자연스럽지 않죠. 여기에서 이 용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은 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은 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고래 또는 괴물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이것을 용으로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뭐 인정은 해야죠. 그러나 뭔가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무슨 뭐 귀신한테 용한테 마귀에게 찬양을 받으실까요? 또 마귀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이 마귀 용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아무래도 뭔가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용은 그저 바다의 큰 어떤 고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 너희 용들과 바다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큰 짐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카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도 이것을 큰 물고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분도. 그래서 저는 이분의 말씀을 따라요.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조차도 자기가 마음대로 바다를 휘젓고 돌아다니고 자기 세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정신 차리고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그거죠.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는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큰 존재고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존재가 별거 아닌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저는 벌레와 같습니다. 저는 먼지와 같습니다. 오늘 이 먼지가 있다가 몇 년이 있다가 며칠 있다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먼지와 같습니다. 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벌레 같고 먼지 같고 그런 것이지 대단합니까? 조그만 병 하나 걸려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사고 한 번만 나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인데 우리가 이렇게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언제 누구 죽을지 몰라요.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9절에 보니까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산들과 과수와 백향목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번개가 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천둥도 칠 것이고, 불이 번쩍하고 또 우르릉 쾅 소리가 나는데, 그런 것들도 번쩍번쩍 이렇게 소리만 내지 말고 너희들도 하나님 찬양해라. 너희가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큰 소리 친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엎드려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과수와 백향목, 백향목이라는 것은 이 나무의 대표예요. 나무의 대표. 아주 소중한 나무죠. 그런데 그 나무조차도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너희는 찬양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높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자기가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고개 숙여.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도 찬양하라. 모든 들짐승, 하늘을 나는 것들, 자기 마음대로 날잖아요. 새들이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어떤 데는 철새처럼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 왔다, 또 철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짐승들에게 너희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자기가 호랑이처럼 또 어떤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한 방이면 갈 수가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11절에 보니까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도 찬양해야 한다. 세상의 왕들, 그 왕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것이지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권세. 우리 인간은 조그만 권세가 있어도 그거 한번 써먹으려고 완장 한번 차면 아주 큰 소리 치고 그래요. 이 왕의 권세는 비교가 안 돼요. 고관들, 재판관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 까불지 말고 내 앞에서 다 고개 숙여. 나한테 찬양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이러한 말씀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인간들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도 찬양해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나이가 들은 사람, 뭐 아이들, 총각과 처녀. 총각과 처녀는 할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할 일이 많이 있어도 또 자존감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노인과 아이들. 이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깨달아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막무가내로 사셨는데 연세 드셔서 왜 저러실까 그랬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약간 그런 기질이 나오려고 해.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좀 법하고는 조금 떨어지나 보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서 발견을 해요. 법은 지키는데 약간 어떤 마음이냐 하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런 마음이 은근슬쩍 올라와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맘먹거나 대들거나 그러면 그래도 뭐 괜찮나요? 사람 똑같은 거 아닌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게 이 나이가 들어가면 노인이 되면은 이렇게 자기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도 상당히 세련되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이 있죠. 어린아이는 철이 모르니까 또 이렇게 철없이 뛰어다니는 것이죠. 노인은 노인대로 또 이렇게 좀 이상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철이 없으니까 이렇게 또 방정맞게 또 이렇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문제고 너무 어려도 문제고 그런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고개 숙여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시죠, 주인. 주인 앞에 종이 주인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지으신 창조주에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두 번째는 제가 상당히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말씀인데 14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권세, 그 사람의 위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뿔이 달린 짐승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뿔이 조그마한 짐승은 그래도 이 뿔과 비교했을 때 뿔이 작은 짐승은 힘이 좀 별로 없죠. 우리가 무소를 좀 알지 않습니까? 무소는 뿔이 날카롭고 큽니다. 뭐 그 앞에 어떤 짐승이 함부로 하겠습니까? 뿔로 한번 받아버리면 찢어지고 죽죠. 또 사슴과 같은 그러한 짐승은 강아지는 이 무소보다는 좀 덜할지 모르지만 또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들 나 찬양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될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잖아. 첫째, 내가 너를 낳았잖아. 둘째가 뭐냐 하면 내가 네 뿔을 높여주었잖아. 너의 뿔을 높여줬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명예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힘있게 하였고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큰 사명을 주었고 이거 다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너에게 뿔이 있느냐? 너에게 작은 뿔이라도 있느냐? 그 뿔 어디서 났는데? 너 그 뿔 어디서 났어? 그거 내가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찬양해.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뿔이 있어요.
저도 뿔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뿔이 있잖아요. 각자가 뿔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재물이 뿔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자기의 지식, 어떤 분은 자기의 명예, 각자가 뿔이 다 있어요. 큰 뿔도 있고 조그만 뿔도 있고. 그 뿔 누가 준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준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뿔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뿔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뿔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기를 좋아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망하는 것 같지만 흥해요. 그리고 현재 내 뿔이 작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는데 내 뿔이 점점 커져. 신기한 거예요, 이게. 내가 뿔을 크게 만들려고 뚝딱거리질 않아도 이상하게 뿔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나가면 어느 틈엔가 어느샌가 내 뿔이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내 뿔이 어느 날 무스의 뿔처럼 강한 뿔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8편은 맨 처음에는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는 인간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것과 뭔가 순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여기서도 맨 마지막 인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다 귀하게 여기시지만 처음에는 천사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우리 인생들, 우리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열째 아들, 백째 아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가 영적 세계를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다른 데 너무 그렇게 시선 돌리지 말고, 여기저기 이렇게 우리의 눈을 싸구려로 팔지 말고, 너무 싸구려로 살지 마세요. 눈을. 우리의 눈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